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요즘은 정말 어디를 보나 바람잘 날 없는 날 시대 같습니다. 사실 어느 하루인들 우리가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거나 마냥 평안한 날이 있거나 아무런 사고 없는 날이 있겠습니까마는 요즘은 그것이 더 피부에 와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보다는 더 답답하게 하고 한숨이 쉬어지게 하는 뉴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볼 때 기분 좋게 창을 닫은 적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각종 강력 사고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고요. 또 그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남녀노소의 그룹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가진 입장으로서 이제 아주 어린 자녀를 가진 입장으로서 앞으로 과연 우리 아이가 자랄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긴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 짓는 분들의 마음이 정말 논바닥처럼 짝짝 갈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는 또 비가 좀 오나 싶더니 오히려 태풍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저기에 큰 폭우가 쏟아지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수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동성애라는 문제, 또 종교인 과세라든지 또 이 바로 근처에 이 부여 지역에 이 할랄 도축 단지가 대두됨으로써 인해서 교회 안팎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885년 한국에 처음으로 개신교, 기독교가 들어오고 13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복음이 전국에 퍼지고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개화의 시기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한 시대의 문화가 저무는 동시에 새 시대의 문화를 기독교와 함께 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할 수가 있었고 또 그분들을 통해 많은 근대 문물의 혜택 또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보다 약 100여 년 전 난짓 이 땅에 먼저 들어왔던 가톨릭 신앙이 조선으로부터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악으로 규정이 돼서 나라에 힘을 기울여서까지 대대적인 박해를 받은 것과 달리 기독교 선교는 그런 나라의 거국적인 박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일제의 압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세문 역시 그 선교사님들의 교육의 결과로 나타난 분들로 인해서 열려질 수가 있었죠. 게다가 우리도 익히 알다시피 기도로 그 정부를 시작하는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교육과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 나라의 기틀을 잡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풍토나 법은 기독교의 이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들어온 기독교 문화 역시 우리나라에 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사실 그렇게 강한 유교 문화권 아래에 있던 우리나라에서 노비제도가 폐지되고 여권이 이렇게까지 성장한 것은 기독교 문화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은혜의 토양 위에서 한국교회는 잘 성장해 왔고요. 또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것임은 정말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호하심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왔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 안에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것이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을 늘 느끼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가 시원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에어컨이 고장나니까 교회에 에어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누리는 것에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도적이나 문화적, 법적으로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모든 재물을 막 빼앗기는 것 같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살면서 우리는 어느새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새 우리는 그것들을 기독교적 개념으로 바꾸어 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많은 대형 교회 경우에는 오히려 잠깐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가 가는 식으로 일요일에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닙니다 하면 그 인맥으로 인해서 사업이나 직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예전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는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고소영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시절에 출세하려면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대통령이 다녔던 소망교회를 다니고 영남 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악하다라는 개념 자체도 그것을 생각하는 개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흉악 범죄가 뉴스에 나타날 때 우리는 세상이 참 무섭고 흉흉하네, 말세야 말세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최근 동성애와 함께 차별금지법이 수위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만약에 법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딱 세워진다면 아마 그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나라랑 대치할 것이 없었던 한국 교회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차별금지법을 가장 크게 어겨서 나라에서는 범죄자들로 여겨지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몇몇 군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멀리만 느껴졌던 성경,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던 그런 박해라는 단어가 조금 더 표면적으로 느껴집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에 살면서 실제적인 박해는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적대적인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표출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슬람권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IS라고 이슬람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점령하는 지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은 기독교인들을 그 점령한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공격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통일선교학교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정부에서 북한 성도를 향한 박해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전보다 교육받고 문명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인격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전 사도 바울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변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본성상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꺼려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거북하게 여깁니다. 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그분의 법을 폐지하고 그분의 심판을 취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면서부터 반역자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뿌리 깊은 반목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의 세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동성애가 우리에게서는 참 죄악이고 참 악한 것이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동성애가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또는 인터넷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무식하고 사랑 없는 자들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남녀차별, 인종차별과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평등과 사랑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이것이 인류사에서 자행되어 왔던 남녀차별, 인종차별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속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휴머니즘이나 논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그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예전에는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지 않았을 테지만 요즘의 사체를 보면은 그 적용 범위가 조금씩 더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난 손해라는 것은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시간적, 금전적 손해였다면 앞으로 더 악해져가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손해를 볼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왔는지 말입니다. 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 그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은혜 안에서 정말 성장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에 외치던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들의 모습은 복이었습니다. 건강, 재물, 형통으로 대표되는 복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개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을 이겼던 힘, 그들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한 힘,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겼던 힘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고난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아래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결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받는 그리스도인의 고난 안에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이나 능력,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에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국, 미국 교회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들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 통과된 바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아직도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봅니다. 바로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공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표현을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걸 알고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받고요, 감옥에 가고요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아직도 교회가 살아있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중동 지역에 그렇게 많은 숨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끝까지 믿는 신앙으로 그곳에 교회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들을 증거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교회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 해서 누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복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대와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을 정도로, 박해를 받을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분명히 고난 앞에 영광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동일한 일을 이루실 것을,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2절 말씀에서처럼요. 12절 말씀과 같이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더 악해져가는 세상을 향해 그 이제 사도 바울 이후에 목회를 해나가야 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충고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소리에도 그 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고 싶고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변하지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 것,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고한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동성애가 지금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지지를 받는다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웬만한 지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니까 우리도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별로 없네요. 암묵적 동의를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논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옳다는 것을 믿고 주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론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합리적이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옳다, 참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실상 우리는 본질상 세상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와 다를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최우선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조명 덕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조명하십니다. 무엇을 조명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십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이 옳다 여기며 말씀을 깨닫고 믿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악해져가는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랑 지금의 현실을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더욱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선해져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갈수록 악해져 갈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어이없는 악법들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원래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악법들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서 당장 막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들을 맞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더욱더 악한 것들로 분명히 교회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세상의 교회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악에서 패하셔서 그 방어선이 점점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쁜 환경을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차별금지법이 생기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도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말입니다. 어렵고 괴로운 환경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금처럼 설교하고 지금처럼 그 말이 옳다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죄라고,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옳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으로 올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선포할지라도 저는 스스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성령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주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끝까지 거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수록 그 사람은 이 세상이 더 악하다는 것들을,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들을 더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이 악하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우리와 달리 모진 박해와 핍박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을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비들은 이것들을 이렇게 이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께서 만주의 주의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아멘.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이 기도 제목,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가 늘 날마다 포기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일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했던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당당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은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크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안에 내가 완전히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는 그 진리의 무게에 비례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말이 아닌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으로 우리의 진리를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변하는 것 같지만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밝게 보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셔서 아버지, 결코 변하지 않는 신앙과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날마다 개져가고 세상이 날마다 정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들을 방해할진데, 주여, 우리가 처음에 믿는 것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받은 복음이 변들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처음에 받은 복음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히 설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들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매 주여, 성령께서 늘 날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조명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